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곳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58장으로 가겠습니다. 천공 38쪽이네요. 구약 성경 천공 38쪽.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한 이 날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시키셨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복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목적은 인간이죠. 우리 사람이죠. 여러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되도록 우리를 특별히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날을 지키라 명령하셨대요. 여러분, 서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과 계명, 율례와 법도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 법 안에는 절대법이 하나 있고 조건법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법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불행해요. 그 안 지키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조건법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 인생이 곤고해 피곤할 수밖에 없어. 이런 내용이죠. 혹시 여러분이 신명기서 28장을 한번 가셔서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십시오. 3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 계명을 지키면 받게 될 복에 대한 내용이 3분의 1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받게 될 인생의 곤고함, 그리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3분의 2 나와요. 상당히 길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신명기 28장은 구약학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28장을 읽다 말고 구약의 전체 흐름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신명기적 역사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법과 조건법은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지켜야 할 법도가 있거든요. 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개 조항으로 이 법 계명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해라, 이건 명령이죠. 하지 마라, 이것도 또한 명령입니다. 그 613개 조항에 하라는 명령,
248, 365 이렇게 나누어서 613개 조항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 계명대로 계명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계명집을 가지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거죠. 여러분, 여기 절대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절대법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 지켜야 할 법이에요. 절대법이에요. 조건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10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직 당신만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거, 주일을 성수하도록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영장인 가장 마음에 두고 이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사실 인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당신의 형상을 담아 넣어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별시킨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날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한 날인데,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인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는 복 있는 날. 그래서 당시 안식일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조금 넘겨보실래요?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장 14절에서 17절이 나오거든요. 14절 다 같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16절,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 17절, 이는 나와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멘. 역시 안식일의 근거는 창세기 2장 3절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적용시킨다면 과연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주일을 안 지켜본 경험이 사실 평생 몇 안 되거든요. 몇 날 안 되는데 하필이면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바로 건너편에는 26사단 예배당 딱 건물이 보여요. 교회가 그 울타리 하나로, 저 신병 교육 때 울타리 하나로요. 근데 당연히 주일날은 훈련 안 시키죠. 그럼 뭐 했느냐? 작업만 시켜요. 장교들은 다 퇴근하고 이 부사관들이 사람을 괜히 괴롭히고 그 4주 동안 이제 훈련 받는 동안 교회를 안 보내주는 겁니다. 작업을 시키면서 쌀이나무 작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보내주는데 우리는 28사단이고 울타리, 신병교육대 울타리 건너편에 길이 쫙 나있는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교회가 보여요. 바로 우리 사단에는 교회가 사단 사령부에 있고 부대마다 있지만 신병교육대는 없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려면 26사단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조교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4주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게 이런 고통이 있구나.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잖아요. 예배를 주일날 안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막 사람이 두려워요. 저녁 점호 받을 때 두렵고 교회를 안 보내주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기한만 주니까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그냥 두렵기는 하지 속상하기는 하지 바로 앞에는 그냥 장교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그 막 낄낄대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이 다 들려요. 보이고 교회를 안 보내줘요. 분명히 교관이 보내주라고 이야기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혼자 마음이 막 뭉클뭉클하고 시간은 다 돼가는데 조급해 가는데 보내준다 해놓고는 안 보내주고 그게 4주 동안 한 달 동안 안 보내주니까 교회를 간다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큰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도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11시가
땡그렁 땡그렁 종소리가 나자마자 나는 화장실로 갔죠. 뭐 그때는 기도원 옆에서 주는 쪽복음이 있었습니다. 시편과 복음서가 담겨 있는. 그래서 여기 군복 왼쪽에다 딱 이렇게 끼면 딱 맞아요. 주머니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서 폈어요. 그러니까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전 볼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를 안 보내주니까 화장실 간다는 핑계를 내고 그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냄새가 보통 나겠어요. 옷도 내리지 않고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푸세식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성경책 얘기잖아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화장실에서 드렸다니까요. 근데 딱 첫 번째 주에 딱 성경을 폈어요. 폈는데 암담에 교회 예배를 못 가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딱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읽는데 돈을 사랑치 말고. 참말로 나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 한 달 보험급이 병장 5,900원인데 지금은 엄청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책을 딱 펴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하고 해당 없어. 같은.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내 가슴을 울리기 시작해요.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그 순간 글씨가 붕 뜨는 거 있죠. 돋보기 가지면 그 글씨만 크게 보이는 것처럼, 아니 지금 쪽복음 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이 글씨가 딱 그 구절만 위로 튀어 올라와요. 튀어 올라오더니 이게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아주 사람의 목소리로 음성으로 들려요.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눈방울이 둥글둥글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막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돋보기가 내가 글씨가 큰 건데 막 쪼그라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딱 눈물을 훔치면서 읽어 내려가는데 6절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왜 사람이 하는 일에 두려워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들겨 패니까, 너무 기합을 주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게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글씨가 그 구절만 쫙 튀쳐나와가지고요, 선명하게 강조하듯이 진하게 치는 것처럼 보이더니 음성으로 그렇게 또렷하게 들려요.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암송했어요. 암송해가지고 아침에 기상 그러면 막 이부자리를 이루면서 후다닥 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왜 사람이 하는 일에 두려워하느냐. 아멘. 속으로요. 그러고 났는데 두려움이 딱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4주 훈련을 받고 가게 됐지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요. 지금 이 율법을 적용시킨다면 세상에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세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주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은 늘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말고 밀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밀하고 보리는 달라요. 보리는 사실 이게 뭐라 그럴까, 비벼가지고 먹어도 별로 맛도 없어요. 근데 밀은 다릅니다. 껌 자체요. 껌이에요. 껌. 달콤하기도 하고 먹을만해요. 밀 비벼서 드셔보셨어요? 지나가다 말고 밀밭을 지나가다가 머리를 딱 꺾어가지고 그놈을 비벼서 하고 불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거죠.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일컬어졌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밀밭을 지나가다 말고 안식일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제자들이 세상에 밀을 꺾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예 당번제로 예수님을 흠집을 내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잘 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뒤에 따라가며 세상에 밀을 꺾었다니까요. 밀을 꺾는 순간 이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추수 작업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비볐어요. 이것은 탈곡행위로 간주해가 그 고발 대상이거든요. 길을 지나가다 말고 풀밭에 여러분 침을 뱉는 순간 이것은 물 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왜 풀밭에 침을 뱉어서 물을 주냐고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그 613개 조항의 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예를 썼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보여지는, 들여다 보이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밭에 침을 뱉는 행위도, 밀리삭을 꺾는 행위도 이걸 비비는 순간 탈곡행위가 되는 거니까 추수행위가 되는 게고, 그만큼 안식일을 범한 그런 행위로 간주할 정도로 율법을 쪼개서 613개 조항이나 만들어 지키느라고 어떻게든지 온전히 안식일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트집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무조건 예배 자리에 와서 그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간 것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생명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간다면, 깊은 은혜 안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 아니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일 정신이죠. 일주일의 첫날인 11조 정신, 온전히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 그 11조 물질을 내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그 11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일을 되게 하사 별하여 지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보십시오. 온전한 11조 정신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날의 11조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내 일을 하는 겁니다. 11조 정신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일주일의 첫날은 원래 예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는데 주일의 개념으로 안식일 정신은 사실은 첫날이 주님의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날은부터 일주일 동안은 그 주일 정신으로 일주일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 정신인 거죠. 이것이 11조 정신이고요. 성경대로 예배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헌금 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나 판단이나 생각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대로 한번 여러분이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성경대로 예배 생활을, 성경대로 헌금 생활을, 성경대로 기도 생활을 해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찬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요. 우리는 11조, 수입의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도 얼마나 계산하고 아깝게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항상 10분의 3은 하나님께와 이웃을 위해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용돈 10만 원을 주면 3만 원은 자기를 위해 써서는 안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주면서 애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항상 가르쳤던 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0원을 먼저 봉투에 넣어요. 다음에 쓰고 남은 것 가지고 11조 봉투에 넣는 일은 없습니다. 먼저 1,000원을 봉투에 넣고 아예 다른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구별시키는 거예요. 10분의 2는 너희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진짜 자존심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매점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가 다 친구들은 매점을 가는데 혼자 앉아있는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2,000원을 써야 되는 거야. 나머지 7,000원은 너 자신, 너 마음대로 써도 좋아. 그러나 10분의 3은 너를 위해서 써서는 안 돼.
이렇게 훈련을 시켰죠. 지금도 아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다시 한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학자 파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했던 기억나시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이 나를 지킨다. 여러분, 이 의식을 꼭 가지십시오. 온전히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11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깊은 생명의 만남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받은 그 은혜와 복이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주일을 내 날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분복, 수입들을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개념은 이건 영적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요, 있는 것도 없어져 버려요.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유를 물을 유로 창조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평생 주일을 내 날로 착각하지 말고 가벼이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다. 이 날을 축복하셔서 나에게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지키도록 하시는 거다. 그 생각을 하면서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온전한 주일을 성수해 보십시오. 11조 정신을, 온전한 11조 생활을 정말 회복해 보십시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지. 이사야 58장으로 가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보십시오.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마라. 안식일은 기쁜 날, 야훼께 바친 날은 귀한 날이라 불러라. 그 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말고 상담 같은 것도 하지 마라. 14절. 그리하면 너는 야훼 앞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네가 너를 이끌어 산등성이를 타고 개선하게 하며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리라. 야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절 안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전원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끝나고 끝나버렸잖아요. 부어주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로 여호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쉬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형식적인 준수에만 얽매이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안식일의 주인이 주인님이심을, 그리고 안식일 정신을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늘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거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임을 분명히 아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일평생 주일을 내 날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누구의 날? 주님의 날.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날. 이 날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날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 절대법입니다. 그러나 지키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받아 누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인생이 소풍처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사람의 삶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해야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있을 결혼식에 내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거나, 예배 후에 가게 문을 열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분이 어떻게 온전한 안식일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의 마지막 날로 쉬는 날,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첫 시간, 첫 열매, 첫날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처음 것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고로 이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할 때 일주일의 삶이 빛이 나지 않겠어요?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이어야 합니다. 주일의 중심은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함으로 에너지 만땅시키고, 여러분 이거 하나 이거 방전되려고 해도 눈금이 점점 줄어들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이 줄어들잖아요. 차를 몰고 가다 말고 주유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피가 마르잖아요. 그러죠. 주유소 온전히 주유소만 어디가 있나 이런 막 그냥 주유소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멍청하네 멍청하네. 주를 향한 방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럼요, 잠에서 깨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 생각으로 내 첫 의식이 하나님 생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적으신 11조 정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난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지쳐 허물어진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찬송하며 살고파요. 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고파요. 오늘도 난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지쳐 허물어진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고파요. 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고파요. 찬송하며 살고파요. 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고파요.